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제가 10절, 우리 성도님들 11절, 교독에서 14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합독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선한 백성들로 선택된 민족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선민들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 올려드리는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일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되 세계 강국으로 부국한 나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로 전도하는 나라로 선교하는 나라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매개체의 나라로 우리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에게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했고 BC 586년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또 폐허가 되었습니다. 멸망당하고 폐허가 된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인데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먼 1000km가 떨어져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 극소수의 사람들만 남겨지고 다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폐허와 황폐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만이, 정망만이 흐를 뿐입니다. 예루살렘이지만 사막화되었습니다. 광야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줍니다.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여건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복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에 합한 영성과 믿음과 신앙생활이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도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하고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이들에게 믿음과 영성을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조건절로 되어 있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어지면,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줄게, 보호하여 줄게, 돌이키게 할게, 지켜줄게. 70년 때가 되면, 70년이 지나서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리라. 단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이라는 조건.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려면 너희들이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이라는 선제적인 조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땅, 이 대한민국, 이 한국 땅에 그 선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1907년도부터 부흥의 바람이, 복음의 바람이, 성령 바람이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지고 선교 제1의 국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가 바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닙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질서정연하게 온전하게 성취가 되려면 나를 믿어야 된다.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라.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되어라. 그리하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예루살렘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하리라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기회를 주셨을까요? 선교사의 거룩한 피가 있었기 때문에, 1907년도에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선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와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며 영적인 제2의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과 언약과 맹세와 약속이 어떻게 체결되죠? 너희들이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하나님의 쌍인과 승낙과 허락이 있으면 그래 내가 그렇게 시행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언약이 되고 약속이 되고 맹세가 됩니다. 사람은 언약과 맹세를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변질되기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지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 예레미야 29장 14절 어떻게 시작하죠?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켜 행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약속했잖냐, 내가 언약을 체결했잖냐, 내가 맹세를 체결했잖냐. 나 여호와가 말한다. 회복시켜 줄게, 재건해 줄게,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의 옛날의 명성을 되찾게 내가 약속해 줄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어도 돼. 반드시 내가 그렇게 성취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믿어도 돼. 그래요. 여러분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많은 삶의 애환과 사연이 있으시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언약과 맹세와 약속이 체결되면 그 언약과 맹세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라는 복, 이 복이 누구의 것이냐? 기도하는 자의, 예배하는 자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복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에스겔 36장 3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서 1차 포로 기한 때 몇만 명의 백성이 예루살렘 땅, 자기의 옛 나라와 고향에 도착해 보니 집 한 채 남아있는 집이 없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한 그루 제대로 서 있는 나무조차도 없고, 모든 땅이 사막화, 광야화, 황폐화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옛날의 명성의 그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돈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건축 자재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시시탐탐 호시탐탐 시시때때로 이 이웃 나라들이 우리를 멸하려 합니다. 우리는 고작 4만 명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몇백만의 대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성전을 다시 한번 더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맞아요. 현실은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에티오피아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황폐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집 한 채 제대로 남겨진 전쟁의 폐허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마을 운동 때문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놨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민족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기적적으로 도약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연구해서 뭐를 가지고 갔느냐? 새마을 운동을 가지고 갔습니다. 고속도로를 가지고 갔습니다. 포항제철의 공업화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대로 실행했더니 선진국이 됐느냐? 아니요, 너무 무리하게 부채를 끌어다가 그 일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후진국이 됐어요. 고속도로 때문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탁월한 민족성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작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민족이 됐겠죠. 나라가 되겠죠.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과 침공에 시달린 약소국가였습니까? 그런데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예배가 되어지면서, 사모즘과 토테미즘과 우상의 목이 꺾여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면서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때입니다. 현실과 상황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스라 3장 3절, 에스라 3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아침 저녁으로, 왜요? 두려워서. 인근 국가들은 몇백만 대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120만 대군, 200만 대군, 몇백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의 숫자가 얼마나 약한지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몇 명이 모여서 다시 한번 더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했느냐? 에스라 2장 64절, 에스라 2장 6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포로귀환 1차, 2차, 3차 42,360명. 그 강대국에 비하면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앞에 꺼져가는 촛불이에요. 4만 명 가지고 뭘 합니까? 인근 국가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대군과 경제력과 군사력과 정치력과 외교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4만 명 가지고 뭐를 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사는 후진국 중에서도 가장 빈민국이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 선교 제일의 국가가 왜 되었느냐? 우연이 아니라,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어떤 탁월한 민족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 기들이 너무 무서워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1907년도부터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예배 땅마다 기도실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숫자가 모여서 같이 협력하여 기도하고 통성하고 방언하고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아니하는 나라, 땅에 재원과 자원이 없는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운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제 강점기 속에서도 6.25의 전쟁의 폐허와 패잔 속에서도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난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이제서야 성전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땅을 팠단 말이에요. 건물을 올리면 땅부터 파죠. 기초공사부터 하죠. 그래서 성전을 위한 기초공사가 끝났을 때 이들이 기뻐서 크게 함성을 지르기도 하지만 뭐를 했대요? 대성통곡. 왜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언제 우리의 목숨이 빼앗아갈지, 언제 인근의 강대국이 침략해 올지 모르는 겁니다. 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나라는 부국강병한 옛 전성기의 옛 모습이 명성과 그 권위가 회복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재건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옛 명성을 전 세계를 휘어잡고 주름잡았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돈이 있어야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물질이 있어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죠. 그 돈을 누가 주시느냐? 사람이. 이 나라 경제대국이 누가 되게 하셨느냐? 대통령이? 미국이? 사람이? 정치인이? 몇몇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재건될 수 있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십니다. 은과 금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건축 자재를 주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심으로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에스라가 왕에게 은 주세요, 금 주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려면 나무도 필요합니다. 건축 자재도 필요합니다. 시멘트도 필요합니다. 돌도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음으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달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왕이 준 것이 아니라 에스라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음으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것이, 잘 살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어떤 나라 때문이 아니라 정치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음으로 광복의 기쁨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음으로 말씀을 합동해 보자면 에스라 7장 15절에서 16절, 에스라 7장 15절에서 16절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서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누가요? 왕이, 페르시아 왕이, 자문관들, 페르시아의 그 정치력 있는 사람, 군사력 있는 사람,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남의 나라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도 어떤 나라인데? 노예의 나라, 페르시아의 노예의 나라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은과 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힘입어.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흥망성쇠, 생사화복, 희노애락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시면 물질을 주기도 하고 건강을 빼앗기도 하고 달란트를 주셨다가 그 은사를 빼앗기도 하고 건강을 주셨다가 병을 주셨다가 하기도 하는 하나님은 흥망성쇠, 생사화복, 희노애락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사람에게 물질, 건강, 달란트, 권능, 은사를 주시기도 하는데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9장 22절에서 24절, 역대하 9장 22절에서 2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 열방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나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명철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금과 은까지도 더해 주시고 전 세계 만민의 왕들 중에서 킹 오브 더 킹, 왕 중에 왕, 그게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32장 27절, 역대하 32장 2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찬고를 세우며, 왜요? 놔둘 데가 없어. 너무 많아서. 금과 은과 보석들이 놔둘 데가 없어. 너무 많아서 창고를 세웠대요. 여러분들 안방에다가 창고를 세우시는 역사와 능력이, 아멘. 은행에다가 막고기 불안해서 안방에다가 창고를 세워서 금고를 놔둬서 거기에다가 금과 은과 각양각색의 보석을 놔둘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안 일어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보세요. 돈 한 푼 없는데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 가운데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뿐입니까? 4만 명밖에 없었는데 이 4만 명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갈 때 10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 1000km 가운데 도적대가 그 시대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도적대, 강독대, 적군, 이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스라 7장 9절, 에스라 7장 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 달부터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도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들이 남녀노소가 출발했지만 여자와 연약한 자녀들과 아이들과
우리 노약한 어르신들과 함께 출발했다고. 그 4만 명이 다 장정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에 능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간에 강독대와 도적대와 악한 자들과 적군들이 포진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모든 도적대와 강도와 원수들과 적군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 4만 명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며 나아갈 때 인근 국가들이 침략해 오지 못하도록, 인근 국가들이 이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준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믿었어요? 에스라가 믿었어요. 에스라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왕에게 얘기할까? 왕이시여, 1000km나 걸어가야 되는데, 이 노약자와 이 어린이와 이 여자들과 함께 100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도적대와 강도대가 있을 것입니다. 원수들과 적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을 지켜주려면 마병과 보병을 통해서 우리들을 호위하는 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보디가드 할 수 있는 호위병 좀 붙여주세요라고 얘기하려다가 아니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지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지.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스라 8장 22절에서 23절, 에스라 8장 22절에서 2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왕이 보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한 번 더 이 단어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왔다. 에스라 8장 31절 말씀, 에스라 8장 3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 지나. 도적이 있었습니다. 매복한 자가 있었습니다. 적군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예상대로 1000km나 걸어가는데 많은 도적대와 강도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왜 도와주셨느냐? 정치인 때문에, 정치력 때문에, 새마을 운동 때문에, 고속도로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하는 자의 그 기도소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이 민족을 사용하리라, 이 나라를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들리라, 이 나라 가운데 나의 물질을, 나의 도움을, 나의 도심의 손길을 내가 미쳐주리라는 하나님의 응납하심, 하나님의 응대하심, 하나님의 응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요. 38선을 지켜주시고 북한의 침략에서 건져내어 주시며 이 땅을 노리고 있는 일본과 중국에서 이 땅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1000번이 넘었어요. 이 나라, 이 역사 가운데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물질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군들과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프로텍터,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호위병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물질이 있으면 뭐합니까? 한마음이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명철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시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 돈을 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둠의 영에게 쓰임을 받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어야 되겠는데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스라 7장 28절, 에스라 7장 2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장관들과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28절 말씀 위에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좋았어요. 방송실 아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감사해요.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하나님이 탁월한 자, 훌륭한 자, 뛰어난 자, 영적으로 리더십 있는 자, 우두머리 있는 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그 손 때문에 적재적소에 탁월하고 훌륭하고 영적인 리더십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영적인 우두머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모든 정치, 군사, 경제, 외교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 한 방울 나지 아니하는, 가스 한 곳 나지 아니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때문에. 에스라 8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잊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내가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명철한 사람과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잊고. 에스라 8장 18절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잊고.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이 전쟁의 폐허 가운데, 왜요? 원래 잘 사는 나라, 원래 뛰어난 민족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선명한 역사심이 잘 드러납니까? 아니요,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전쟁의 폐허 가운데 풀 한 폭이 남아있지 않은, 건물 하나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물주 주시고 권세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시고 일이 되게끔 만들고 건설하고 재건하고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서, 와, 기적이다. 왜 기적이냐? 새마을 운동 때문에? 고속도로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힘입니다. 성령님의 힘입니다. 예배자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예배를 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등불을 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내 가정 가운데, 내 기업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만 아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산업 가운데, 여러분들의 집안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날마다 풍족하고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땅,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물질이, 재력이, 경제가
하나님의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적재적소에 사람을 등용하고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들과 지혜 있고 명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이 되게끔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가운데도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복의 기쁨을 누린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하나님의 복임을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시인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귀한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